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본문 삼고 사도 바울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사도 바울의 신앙. 우리 세상 사람들은 늘 돈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또 좋은 집에서 살고 또 유유낙낙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많은 사람들은 명예를 추구합니다. 많은 있는 재물을 다 소진해서 훌륭한 명예를 갖고 모든 사람에게 추앙받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권력을 쟁취합니다. 그래서 높은 권력을 가지고 땅땅거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다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갖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참으로 우리 사람 보기에 참 연약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죄도 수없이 맞고 감옥에 갇히고 또 많은 순환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실패자같이 보입니다. 결국은 그는 순교를 당해서 하늘나라 갔는데 많은 사람들은 또 바울을 추앙하고 또 존경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바울은 참 유명한 일을 했습니다. 성경에 약성경 27권 중에 13권 아니면 히브리서까지 기록되어 있다면 14권의 성경을 기록한 유명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놀라운 메시지를 증거해서 사회적인 놀라운 변혁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교회에 거대한 부를 가져온 장본인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의 낙후된 신앙을 새롭게 개선하고 하나님 기뻐함을 입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도 바울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출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을 사도로서 수많은 죽어가는 심령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고 충성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다메스코스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갑자기 공중에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갇히고 또 대제성의 공문을 가지고 이 다메스코스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 이것을 공중에서 만나서 충격적으로 감격적으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박해자였습니다. 해방자였습니다. 또 포용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사용해서 위대한 복음 전파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는 늘 평소에 그는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일체 알기를 원치 않는다고 작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섬겼던 바울사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선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평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주의 영광을 내어 달려갔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위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충성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본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처럼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고 죽은 영혼 살리기 위해서 온 몸을 바쳐서 하나 앞에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우리도 인생의 목표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분명한 소명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가도 애를 맞아도 돌에 맞아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온 힘을 기울여서 전력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바울에게도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눈물 뿌려 중보기도 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줘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 민족을 변화시키고 하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사명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한밤중에 찬송했습니다. 박해를 받는 중에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매를 수없이 맞고 로마 깊은 감옥에 갇히고 발은 착고에 채워졌지만 결코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 바라봤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참 바울이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참 절절한 그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듣고 모든 제수들이 그 강팍하심에 녹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흉악한 완악한 심령의 죄들이 다 아주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은혜를 받고 잠잠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감사를 받으시고 갑자기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착고가 다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됐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었을 때 빌립보 간수도 회개하고 놀라운 구원받는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원망은 하늘 문을 닫아버리지만 감사를 하면 하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또 찬송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망 대신에 희망을 선택하고 부정 대신에 긍정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은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따라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반응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늘 긍정적인 감사를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돌봐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도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부당한 환경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을 이룰 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갇히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임마누엘 신앙을 갖고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했던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놀라운 그 변화가 일어날 것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날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도다 하셨나니. 할렐루야. 이같이 요셉이 용으로 팔려오고 노예상을 하고 감옥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그런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선을 이루기 위해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생을 마치게 되었을 때 11 형제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안돈을 시키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생명을 다 건져주고 돌봐주겠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원망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당한 그런 상황에서도 좌절한 저 최선을 다하며 간시장과 보디발에게 신임을 받는 현실적인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신앙은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원망을 버리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는 죄가 만연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왜 저들의 죄악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 방관하십니까? 했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을 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마침내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믿고 참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이 다 변화되어지고 모든 악한 일들이 다 건절되고 하나님의 절대 보호하심과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은총을 받아서 안온한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에 죄가 많아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가선과 밭에는 소출이 없고 심지어 양우리관과 예양관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처럼 모든 환경이 황량하고 참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에도 하박국은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을 바라보고 놀라운 승리를 주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4절에 말하기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무리 우리 환경이 괴롭고 답답하고 칠흑같이 어둡다고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이 그분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나갔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닥쳐왔고 세계 곳곳마다 전쟁의 영향으로 해서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의와 풍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을 행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영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아에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주님께서 놀라운 그 절망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의 놀라운 세계로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무장해 나가면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손길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환난을 당한 적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오미하신 솜씨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승리여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질투하지 말라. 방탕하시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온갖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모든 좋은 일은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되지 않고 인간의 능으로 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에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인간의 사술로 웅변으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깊은 감동과 성령의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해서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몸이 건조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죠 하면 놀랍게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여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기쁨이 다가옵니다, 평화가 다가옵니다, 또 하나님의 활력이 넘쳐서 우리의 삶이 생동감이 넘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잘못된 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바울은 힘차게 복음을 다 증거해서 온 소아시아를, 온 유럽을 다 주 앞으로 인도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다 보면 많은 고난이 닥쳐옵니다. 바울의 그 복음의 모든 노정은 다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순탄한 갖은 고초와 역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매를 수없이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가 파손하는 고난을 겪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연단의 과정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행할 때 나는 40에 하나 감한배 5번 맞고 큰 몽둥이 큰 회장으로 3번 맞고 또 한 번은 돌에 맞아서 죽었다 살아나고 또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닷속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갖은 역경과 갖은 고초를 겪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그는 체험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는 어떠한 공경에 처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진물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를 향해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영혼을 위한 뜨거운 사랑으로 모든 고난을 극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난 복음을 전한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화가 당할까 봐 두려워서 복음을 증거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빛을 갖는 심정으로 복음을 증거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을 다 극복한 다음 그는 영원한 한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바울처럼 영원한 하늘의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조만간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가까운 장래에 하늘문이 열려서 찬란한 영광의 그날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신 말씀처럼 의의 면류관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도 주시고 영광의 면류관도 주시고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도 주시고 놀라운 상을 줄 것입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 오실 날이 아주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하늘을 쫓아 친히 강림하시니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로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세세도록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지금도 주님과 함께 있지만 영광스러운 주님을 대면하면서 우리는 영원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새처럼 날라서 온 우주를 활공하며 아름다운 그 예루살렘 새 도성에 올라가서 천사들과 극진히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놀라운 세계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더 참고 우리가 기다리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다 보면 갑자기 천국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천국에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하다가 천국에 들림받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다가 천국에 올라가고 할렐루야. 놀라운 진풍경이 벌어질 날이 곧 다가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믿음을 갖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우리가 주 앞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한나라에서 큰 승리와 큰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과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하고 고난을 감수하고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므로 말미암아 하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늘나라 귀 한번 다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또 바울처럼 투철한 사명을 갖고 절대 감사,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갖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고 고난을 믿음으로 잘 감수하고 영원한 상급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승리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다음이 없는 복을 받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거운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 한나라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한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